2013년도에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유년부 교역자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새파란 신참 이제 전도사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유년부 아이들한테 이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더 의미 있고 또 깊이 인상 깊게 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줄까를 고민하다가 그때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오감을 동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뭐 이건 사실 어른이나 아이들은 상관없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 접하고 익힐 때 하나의 감각기관을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개 이상의 감각기관을 함께 활용해서 뭔가를 학습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삶에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육학적 연구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오감을 좀 동원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뭐 매주일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이 끝나면 그 메시지를 근거로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할 이제 주중 미션들을 제가 주거든요. 그 주중 미션은 이제 집에서 혼자 또는 엄마 아빠랑 같이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감을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뭐 행동을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또 뭘 만든다든지 해서 그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저 보내면 제가 이제 그것을 다시 좀 나누고 하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주중 미션을 하다가 어느 날 거기는 이제 우기 시즌이 있다 보니까 막 갑자기 막 비가 오고 또 갑자기 날씨가 개고하는 이제 변덕스러운 시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가 자주 끼는 거죠. 아이들이 막 목사님, 전도사님 무지개 막 하길래 우리 아이들한테 이 성경에 나오는 무지개에 담긴 의미를 좀 전해주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연구하면서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데 저희도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또 마침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함께 깊이 되새겨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함께 좀 이 말씀으로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어린 시절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시더라도 뭐 이 노아의 방주나 대홍수 이런 사건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커다란 방주 안에서 이제 홍수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물이 거쳐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이제 땅에 다시 발을 디딛게 됩니다. 뭐 배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도 다 나와서 이제 새롭게 이 땅에서의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노아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했다고 보여지는 그 행동, 기록된 행동이 하나님께 이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주목할 건 노아의 그 행동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창세기 8장 20절 2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반응이 왜 특이하다는 걸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이 사실 좀 뉘앙스가 모순적이고 앞뒤가 안 맞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이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고 이렇게 막 심판하는 걸 하지 않겠어. 그 이유가 뭐래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사실 원래는 되게 천성적으로 착하니까 또는 얘네가 이 정도 혼을 났으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제는 내 말을 잘 듣겠지 라는 좋은 가능성이 보이니까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냥 악하기 그지없어서. 무슨 말이죠?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인간 측에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 측에서 스스로 훨씬 더 나은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라고 결심하시는 장면이죠. 인간 측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요. 흔히 우리 인간은 본성상 글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대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신 후에 뭐 다시 깨끗이 뭔가 시작하려고 해도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또 파생된 인간들은 또 죄를 범하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갈 것이 뻔하다면 제2, 제3의 홍수를 또 일으킬 바에야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법을 내세우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뭐 너무나 이게 옳은 판단이죠. 멀리 볼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을 보다거나 또 우리 인간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들이 있던가요?
그래서 사람이 좀 나아지니까 뭐 뭔가 개선되고 그래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은 사실 잠깐인 것 같습니다. 인간 측에서 하나님급에 준하는 뭔가를 도달하거나 성취하는 이런 것들은 쉽게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멀리 갈 것도 없죠. 저 자신을 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한때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아, 조금 괜찮은 것 같다. 뭐 기대해 볼 만한데 그랬다가 바로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추락하고 실패하고 다 망가뜨려요. 얼마 가지 않아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어떻게 좀 나은 거 아니? 다 조명빨이고요. 다 타이틀빨이. 저보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저보다 훨씬 나으시고 더 훌륭한 그런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눈에 마주쳤는데 다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대단치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만약 누군가가 모든 일상을 낱낱이 촬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명한 사회학자인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라는 분은 그분의 책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자체를 다 바꾸려는 종류의 세상 변혁과 관련된 논의 대부분은 역사를 통제하겠다는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그 사상의 전제는 사람이 인간적 사건들 속에서 그런 계획들을 실현시킬 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 그 가정은 항상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무슨 말이죠? 해봐서 알잖아 이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실제 우리 인간 측에서의 어떤 가능성 대신에 하나님 그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노아와 가족들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이제 내세우시는데 그 증표로서 그야말로 무지개를 하늘에 거신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기 전에 그 직전에 하나님이 좀 특별한 미션 명령을 하나 당부하세요. 그게 오늘 9장 5절에서 7절인데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지금 7절에 보시면 뭐예요? 맨 끝에 7절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복과 사명의 미션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는 모습이죠. 새롭게 우리 시작해보자라고요. 근데 5절 6절에서 유난히 뭘 강조해? 피 흘림과 생명을 너희 소중히 다뤄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당부하시죠.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그 피를 되게 중요시 여겼으니까 그 피를 기준으로 너희 함부로 이제 생명을 위협하거나 해하려 하거나 그것을 누구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금 무섭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도 그렇죠. 이게 홍수 직후잖아요. 뭔가 이제 노아와 가족들이 새롭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생명이 확장돼야 되는 이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생명, 피 흘리는 것을 되게 강하게 경고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과 문맥,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여기 보세요. 그냥 무지개라 하지 않고 내 무지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죠. 왜 내 무지개라고 했을까요? 사실 먼저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 여기 표현된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 원어에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이 아름다운 그런 레인보우를 말하기 이전에 이제 bow, 활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좀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양인가요? 상상이 좀 되시나요? 네, 무지개가 이렇게 있다면 활과 유사한 형태죠. 그 하나님은 지금 왜 활을 공중에 거신 걸까요? 한번 그림을 좀 다시 보여주십시오.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를. 네, 활을 그려졌다면 왜 하나님이 활을 공중에 걸고 이게 내가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내 언약의 증표야라고 하시는 걸까요? 활이 대체 뭐길래요? 활은 그냥 대표적인 전쟁용, 사냥용, 살상 무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그 무기 같은 살상 무기를 걸고 그런 약속의 증표를 삼느냐는 거죠. 오감을 활용해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공중에 커다란 활이 걸려 있어요. 그 활에는 뭐가 좀 끼워져야 활다워지죠? 네, 화살이죠. 그럼 공중에 걸린 활에 화살을 끼웠을 때 화살이 어디를 향하게 되나요? 네, 하늘이죠. 하늘에 누가 계시죠?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공중에 활을 거시고 거기에 커다란 화살을 마치 걸었다는 듯이 끼워 놓고는 위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내가 약속을 한다. 반드시 지킬 거야. 이게 그 증표야 라고요. 무슨 뜻이죠? 마치 영화의 어느 한 장면처럼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약속하는데 만약 이 세상에서 내가 또 너희나 너희 세상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만약 그렇게 심판하게 되는 또 상황이 생긴다면 너희들을 심판하고 멸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해요? 마치 이 화살을 나에게 쏘듯이 내가 차라리 죽을게. 마치 이 화살이 나에게 쏘여지는 화살인 마냥 내가 받을 테니 이 언약을 그렇게 내가 지켜낼 테니 너희들은 걱정 마라. 내가 너희들의 어떠함에 기대치 않겠다. 하나님 스스로 의지를 표현하신 거죠. 이것을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자애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마치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자애하듯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듯이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애하신 듯한 이 행동이 더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놀라운 이유는 뭘까요?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말씀이요. 뭐죠? 어떤 당부였죠? 생명을 함부로 여기거나 위협하거나 죽여서는 안 돼. 너희도 그렇게 생명을 함부로 대할 게 아니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작 하나님 스스로의 생명은 위협하시듯이 거의 자해하신 듯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하시면서 자기를 걸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야 되는 때가 온다면 내가 대신 죽으마. 애초에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칠 수가 없는, 그래서 불완전하고 여기저기 말썽을 일으키고 그것이 스노우볼처럼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망가짐의 회복책으로 우리 쪽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가 죽겠노라며 자해하신 듯한 행위로 내 무지개, 내 활이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약속을 하신 후 몇천 년 후 어느 날 자신의 선언대로 온 세상을 살리고 자신이 죽기 위해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거친 나무에 매달린 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던 그 피를 울컥울컥 쏟아내며 죽으신 날이 있었습니다. 마치 공중에 걸린 그 활의 화살을 자기에게 쏴 버리던 듯이 가망 없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대신 죽는 것을 선택하시죠. 제가 12년 전 그 싱가포르에서 아이들에게 이 무지개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주중 미션을 줬거든요. 이 하나님의 무지개 활을 예수님의 복음과 잘 연결해서 우리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좀 그려보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좀 표현해봐라 라고요.
그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인증샷을 보내준 사진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애하시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이걸 보내준 그 꼬마 아이에게 참 제가 고마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무지개에 담긴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묵상할 때면 이게 자주 떠올라지는 좀 노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찬양인데 아버지의 노래라는 좀 찬양이에요. 가사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따뜻한 눈빛으로 대하시는가가 담겨진 가사인데 제가 가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원어를 번역한 거라 함께 좀 담아왔습니다.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완전한 신비, 이거야말로 공중에 커다란 활을 걸어 마치 자해하려는 듯이 우리를 향해 사랑과 약속을 표현하시고 실제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선언대로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셨던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신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날 때마다 이 기초에 대해서 많이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이 뭐였지? 본질이 뭐였지?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구상해 봐야 되고 또 요즘의 사회의 물결이나 또 최신 트렌드나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관이 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항하며 해석해내기 위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따다 보면 때로는 복음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또 부활절이라는 기간을 우리에게 절기로 주신 이유에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아마 교회적으로 잘 우리가 담아내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복음에 가까이 나간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랑의 왕의 뜨거운 결이 우리 인간 측의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악함의 존재임을 아시고 참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자기 헌신을 보이신 그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삶에 깊숙이 담아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망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가망이 없다, 글렀다 라고 고개를 내젓고 포기하시는 것 대신에 오히려 가망이 없으니 하나님 스스로가 방법을 찾아내시고 그 방법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그 복음에 뚜렷하게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갈 때 가볍게 여겨지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정수가 무엇이며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부활의 능력에 따른 삶이 뭔지, 그래서 성도라는 존재는 그저 구원받은 천국 백성, 천국 티켓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담지해서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나에게 또 이 땅의 어떤 가망과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헌신에 우리도 함께 기쁘게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케 하는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찬양할 텐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이 찬양입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잊기 쉽고 굳어지기 쉬운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인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복음이 우리를 붙듭니다.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고요, 하나님 스스로 내 안에 세일에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그 복음 안에서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 성도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의외로 삶이 무탈하고 다소 잔잔하게 일상이 흘러갈 때면 종종 스스로에게 뭔가를 기대해 보게 되고 자기 안도감에 어느덧 우리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곧장 우리는 실패로 추락하고 이를 망가뜨리게 되기도 하죠. 결국은 또다시 애초에 나는 글렀구나, 일의 계획대로 풀리지도 않고 마음은 번잡해지고 건조해져서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또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락가락 우리 중심에 이를 때가 참 많은데,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우리에게 가능성과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꺼내어 두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위협하거나 죽여서는 안 되라고 당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작 스스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마치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무지개라 여기는 그 활을 자신을 향해 당기면서 복음의 약속을 주셨고 마침내 그 피를 쏟으며 복음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녹여내고 우리가 무너졌던 현장들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재기의 그 부분으로 삼고 성령께서 우리 붙드심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복음을 의지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내가 이제껏 이루어놨던 무언가를 현재 나의 괜찮아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성령의 복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내 굳어졌던 것들을 고쳐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흠뻑 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부모들이 함께 주 안에서 이 복음으로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서 다시 한번 견고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만 소망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또 해달라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